저희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결국 그 서신서에는 그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이 묻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2장 말씀을 보면 바울의 어떻게 보면 속상한 마음이 묻어져 있어요. 그냥 읽으면 이 마음이 처음엔 보이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구나, 나 믿어달라고 그 얘기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자세히 보다 보면 왜 자기의 그 사도권을 그렇게 변호하며 왜 있었던 얘기들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결국은 자기의 말을 믿어달라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 전한 그 복음은 너희들에게 무엇과 무엇을 주니까 은혜와 평강을 주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 가운데 와서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 듣지 말고 믿지 말라. 이것을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배워서 전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 나를 사도로 보내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께 들었고 그분이 보내셔서 누구한테 간 것이다, 너희들에게 간 것이다 라고 1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단 말이죠. 오늘 2장 말씀도 여러분 보시면 그 말씀의 연장선상이에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있어요. 끝까지 내가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뭐하지 말라, 받아들이지 말라. 왜요?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뭐가 없으니까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모습이 속상한 거예요. 그 속상한 마음을 담아서 2장 말씀을 기록했으니, 우리가 2장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지, 또 바울이 왜 그렇게 외치는지 그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조금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몇 년 후입니까 여러분? 14년 후입니다. 14년 후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1장에 있었던 그 얘기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그렇죠?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아라비아 사막에 있다가 3년 만에 올라갔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단 15일 정도밖에 있지 않았었고, 다른 사도들 본 것이 아니라 개바오 그때 조금 얘기하고 내려온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선교 여행을 갔단 말이죠.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고향에서 돌아가서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그렇죠. 바울을 부르셨어요. 바나바를 부르셔서 세계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돌아온 후니까 1절 말씀입니다. 얼마 정도가 지났습니까? 14년 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와 함께입니까? 내가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온 후에 바나바와 함께 누구를 데리고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역의 열매겠죠. 이방인의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뒤에 말씀 보면 헬라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데 이 디도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렇죠. 14년 전에 방문했던 그곳. 그래서 다시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를 2절 말씀에서 설명해요. 내가 가고자 해서 간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이에요. 누구 때로? 계시를 따라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올라가라 하셔서 내가 올라가게 된 것이다. 나와 바나바만 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데리고 올라갔다?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올라가서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뭐 했다? 제시를 해줬다. 알려줬다. 누구를 데리고 가서 여러분? 디도를 데리고 가서입니다. 내가 이방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믿음의 결과가 누구다? 이 디도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모든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누구에게 보여줬습니까? 그렇죠. 유력한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한 것은 사사로이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유대인들 다 모아놓고 디도를 보여주면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헬라인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누구에게 여러분? 유력한 자들.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영향력 있는 자들이라고 보셔야지 맞겠죠.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예수님의 무엇으로 보셔야지 맞겠습니까? 사도들에게 내가 어떻게 했다? 사사로이 보여줬다. 누구를? 디도를. 그리고 내가 그에게 전한 복음에 대해서 알려줬다. 사사로이 이렇게 한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말씀 나옵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 바울이 다름질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다닌 그의 삶을 얘기하게 하죠. 그리고 다름질한 것이 뭐하게?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까지 다름질했던 것과 앞으로 다름질하면서 전해야 될 그 복음이 나중에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 의해서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헛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시에 따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유력한 사도들에게 그것을 얘기했다 이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디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전한 복음이나 내가 전한 복음이나 뭐다? 같다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실을 여러분 누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갈라디아 성도들 가운데 들어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무엇이 다르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르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 얘기를 듣고 누구 얘기를 듣지 말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소식을 알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다. 내가 올라가서 그들에게 뭐 받았다? 확인받았다. 디도를 보여줬다. 내가 전한 복음도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헬라인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줬다라고 1, 2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3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누구까지도,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대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유력한 자들이 누구에 대해서, 이 디도에 대해서 다시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유력한 자들이 사도들로 봤을 때 사도들이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사람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종용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했던 이유는 여러분 이거였던 거예요. 유력한 자들이 생각했었을 때 모였던 유대인들이 누구를 해코지 할까 봐, 바울을 해코지 할까 봐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면 결국 누구도 바울도 율법을 폐하는 자로 여기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뭐하지 아니하였다? 억지로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하였는데 그 이유가 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내가 그래도 억지로 하지 않은 것, 나를 생각해서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그거 하지 않은 이유는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 가운데 있는 가만히 들어온 누굽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형제입니까? 형제예요. 형제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뭡니까? 유대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참 형제가 아니라 누구랍니까? 거짓 형제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다른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그 거짓 형제들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했던 유력한 자들의 얘기를 내가 뭐하지 아니하였다,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뭐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무엇을 엿보고?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율법을 벗어버리고 그 가운데 갖게 된 무엇을? 자유를 엿보는데 그 가운데 그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를 다시 무엇으로 여러분? 율법의 조건들을 씌워서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를 생각해서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 받으라고 얘기했다. 할례 받기를 요구했던 유력한 자들의 얘기를 내가 그래서 듣지 않은 것이나, 행여나 내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들의 가르침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서 우리가 스스로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의 종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던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할례를 받으나 안 받으나 별로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거짓 형제들이 보고 있었고 그 가운데 있다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뭐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들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는 다시 뭘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다시 율법에 뭐가 될 수 있으니 종이 될 수 있어 버리니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뭐하지 아니하였다. 한 시간도, 그러니까 잠시라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떤 것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누구입니까?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해버렸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준 무엇? 자유를 또 잃어버리지 않겠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 또한 소문이 나고 너희들에게 전해졌을 경우에 너희들도 느꼈던 자유를 버리고 다시 무엇의 종이 될 수 있고 율법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걸 내가 생각해서 뭐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너희들이 내 무엇을 알아봤으면 좋겠다. 내 마음의 진심을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1절부터 5절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실 때 특히 이 말씀을 보실 때 바울이 자기 사도권을 지키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설명함으로써 누구를 위한 것이라. 너희들을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자꾸 자기를 오해하는 그들이 뭐예요 여러분? 속상한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율법의 종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것까지라도 나의 무엇을 포기하면 위험 가운데 노출시킴으로써 내가 이것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근데 너희들 왜 오해하느냐? 오해하지 아니했으면 좋겠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끝까지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 보혈 안에 있는 그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전해주고 싶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얘기하고 내가 그들 앞에서 얘기했던 그 사람들 누굽니까? 6절 말씀이에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대요. 사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도된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간 것도 아니고 그런 상관이 없대요. 하나님은 사람을 뭘로요?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대요. 내가 사도로 소명받고 너희들에게 간 것은 내가 유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셨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과 내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 내가 유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기 때문에 부르셨고 너희들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에요.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 다음 말씀입니다. 저 유력한 아들은 내게 무엇을 한 것이 없다. 사도로서 사명을 준 것이 없다.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도리어 그 다음 말씀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직접 뭐한 것이다. 본 것이다. 그들에게 나에게 어떤 의무를 주거나 그래서 내가 사도가 돼서 너희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갔을 때 그것을 보게 됐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누구에게 보내신 것처럼 할례자들에게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에게 무할례자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직접 누구를 통해서 보았다. 디도를 통해서 보게 되어졌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뭐하사 여러분?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님이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무엇한 것을 삼으셨던 것을 그들이 뭘 알게 됐다? 직접 보고 알게 되어졌으니 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간 것은 유력한 자들이 나를 보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배워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전한 것도 아니다. 제발 누구의 말을 듣지 말라. 너희들 가운데 있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얘기를 듣지 말고 내 마음의 진심을 너희들이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가진 그 첫 번째 복음을 버려버리면 너희들은 다시 무엇의 종이 되는 것이다.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것이다. 자유를 주시는 것이다. 다시 그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다 보시면 이 편지를 언제 정도에 썼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첫 번째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 돌아왔었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뭘 받아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 편지를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여러분.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기껏해서 벗게 했는데, 종으로부터 벗게 했는데 이제 다시 그리로 돌아가려 하니까 그 마음 때문에 이 말씀을 쓴 아니다. 그들도 인정했다. 나는 누구에게? 무할례자에게. 베드로는 누구에게? 할례자에게 사대로 보냈다는 것을 그들도 보고 인정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또 누구같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같이 여기는 누가 등장합니까?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게바가 등장합니다. 또 누가 등장합니까? 요한이죠. 요한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함으로 그들도 알았다. 나를 부르신 은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무할례자들을 구원하는 그 사도로 부르신 그 은혜를 알므로, 잘 보십시오. 나와 바나바에게 뭐 하자고? 친교의 악수를 하였답니다. 같이 동역하자고. 우리는 이쪽 하겠으니 너는 그쪽 하라고. 그런 의미로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어디로 갔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누구에게로, 여러분? 할례자에게로, 유대인들에게 가게 하려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서 보내진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배워서 너희들에 전하는 것도 아니니까 절대 다른 복음 듣지 말라. 그들이 정말 내가 데려간 뒤도 그 헬라인도 내가 전한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직접 뭐 했다? 보았다. 그래서 친교학수까지 했다. 베드로를 할례자에게 보낸 것처럼 나를 누구에게 보내셨다? 무할례자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을 뭐 했다? 그들도 인정하게 됐음을 여러분 이 9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10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참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헤어질 때 우리에게, 자, 누굽니까?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 일행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뭐 하도록 부탁했대요? 가난한 자들 기억하도록 부탁했대요. 가난한 자들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의 율법에 있는 내용입니까? 없는 내용입니까? 있는 내용이에요. 구제는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도우라는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뭐 했대요? 그들이 부탁하였대요. 부탁하였는데 이것은 나도 언제부터?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하고 있대요, 여러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10절 말씀에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갈라디아 가운데 들어가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 따라 충분히 오해케 할 수 있잖아요. 잘 봐라. 예루살렘 교회 기둥들도 뭐 하지 않느냐? 구제하지 않느냐? 이건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지만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은 율법을 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바울이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믿음 안에서 자유하라, 율법에서 자유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율법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을 하는 것은 율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무엇이 여러분? 은혜, 그 사랑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다. 너희들 절대 그 말 듣지 말고 오해하지 말라라고 몇 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10절 말.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 잘못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하라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다. 아니에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눈물 흘리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무엇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 그게 율법의 완성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10절 말씀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이 말씀이 쉽습니다. 오해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기둥들이 얘기한 대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그들에게 그 사랑 전하려고 예전부터 했던 것들을 하는 것이지 절대 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여러분 10절 말씀이라고 보셔야지 말씀. 여러분, 구원에는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뭐 받습니까? 구원 받습니다. 믿는 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그 구원을 놓치지 않고 이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릴까가 아니에요.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을 혹시나 뭐 할까봐, 잃어버릴까봐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뭐해서? 커서. 너무나도 커서 이 은혜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나눠주고 싶어서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아무리 유명한 자들이 이야기한다고 듣지 마십시오.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이 또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임을 우리가 꼭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때요,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또 가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의 내용들이 이제 나와요. 12절 말씀, 11절 보겠습니다. 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내가 만나고 내려와서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에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게바가 나에게 내려왔던 적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때 내가 보니까 내가 게바를 뭐 할 일이? 책망할 일, 그러니까 게바가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서 얼굴에 대고 직접 뭐 했다? 혼냈다, 이겁니다. 책망하였다. 어떤 일인가? 그게 12절부터 나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입니다. 야고보는 누구의 동생입니까?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큰 기둥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앞에 나와 있었다. 그러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는 건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렇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쉽게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끝까지 율법을 붙들면서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어떤 이들이, 자, 이르기 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르기 전에 누가, 여러분? 게바가 누구와 함께 먹다 갑니까, 여러분? 이방인과 함께 먹었으니 뭘 먹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돼. 그러나 이방인은 먹을 수 있는 뭘 먹었겠습니까? 예,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삼겹살 구워 먹었겠죠. 족발 먹었겠죠. 순대 먹었겠죠. 왜요? 유대인들은 절대 먹을 수 없는 것들이니까. 근데 먹었다는 것은 게바 자체도 율법 안에서 지금 자유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피 가운데 우리는 정결하게 됐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꺼이 그들과 함께 뭘 어울려 먹었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예, 먹었던 거예요. 돼지고기 먹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먹지 말라고 했던 것들,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식탁에서 먹다가 누가 옵니까, 여러분? 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 옵니다. 그들이 오매 그가 갑자기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그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갑니다. 갑자기. 왜요? 정죄당할까 봐. 정죄당할까. 아닌 걸 믿으니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자기도 그 가운데서 자유함이 있으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오니까 정죄당할까 봐 그게 뭐였어요, 여러분? 두려워서 뭐합니까? 피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피한 모습을 그 옆에 있는 13절이에요. 남은 유대인들도 봤죠.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도 봐요. 이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누구처럼? 게바처럼 자유함이 있는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자마자, 게바의 행동을 보자마자 그들도 그와 같이 뭐합니까? 외식해요. 외식이 뭡니까? 밖에서 먹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닌 것처럼, 그렇죠? 우리는 율법 뭐 하는 것처럼, 지키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음식만 먹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처럼 외식함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있었던 누구도 여러분,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참여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뭐 하게 되었다? 유혹을 받게 되어졌어. 내가 이 행동을 보고 참을 수 없어서 누구를 책망했다? 예, 게바를 책망했다. 여기 말씀에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겠지만 그랬겠죠. 당신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한 자니 백성들에게 자유함을 줘야 되는데 다시 율법의 종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보십시오. 바나바도 당신 행동 보고 유혹당했습니다. 저기 있는 유대인들도 지금 외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사람에게, 누구에게, 여러분? 바울이 게바에게 뭐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이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무엇에 따라서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라는 건 뭡니까? 다시는 무엇의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율법의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방종하며 살라는 말씀 아닙니다. 10절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예, 우리는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죄송하고 미안해서 율법에, 그렇죠? 종이 되지 않고 무엇에 따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해야 되는데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내가 보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모든 자 앞에서 누구에게 이르되? 게바에게 이릅니다. 누가 여러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잘 보십시오. 내가 유대인으로서, 네가 유대인이지 않느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지금 뭐하지 않느냐?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뭐하지 아니하면서 여러분,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이방인들과 함께 자유롭게 뭐했으면서, 식사하면서 자유를 누렸으면서, 그 말씀이에요. 유대인들답게 뭐하지 아니하면,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이 말씀 되게 어렵고 복잡하게 생겨. 근데 쉽게 말하면 너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자유 마음대로 누리고, 그래서 식사했으면서 너의 그 행동 때문에 다시 이제 이방인들에게 뭘 씌우게 되는 것이다. 율법의 종으로 살게 해줄. 그렇게 살라라고 보여주는 것이 되었으니 이것이 정말로 큰 잘못이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15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본래 누구다? 유대인이다. 이방 죄인이 아니지만, 우린 이방 사람들처럼 죄를 지었던 사람들은 아니고, 우리는 율법 안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깨끗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았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하려고 여러분 17절, 16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 우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느냐? 이거예요.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15절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본래 유대인이다.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이방인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생각해봐라. 우리가 죄인이지 않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율법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 16절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알지 않느냐.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온전해질 수 없고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믿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누가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해 주셨다는 걸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뭐냐? 의롭다함입니다. 그렇죠? 의로운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바울이 게바에게 얘기한 것을 지금 여기에 기록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봐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도 똑같이 무엇이다?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받으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겁니까? 할례 받으라는 것도 잘못됐고, 음식을 통하여서 뭐 하라는 거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야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뭐하지 않느냐? 믿지 않느냐? 그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는 우리가 율법의 무엇이 아니고, 같이 계세요. 시작.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다. 행위로서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으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할례인이나 무할례자나 아무도 없는 것이지 않겠느냐. 개봐요. 당신이 정말 큰 책망받을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책망했다는 내용이 여러분 이 말씀. 결국 여러분 할례도 그렇지만 음식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구별해 살아야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는 얘기를 이 말씀에서 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한번 구원받는 자들에게 그 구원은 여러분 영원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셔야 돼요. 구원받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뭐 하십니까?
예, 임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그 구원을 뭐 하시겠습니까? 이루어 가시겠죠,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여나 뭐할다 할지라도,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은혜와 평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 뺏기지 말아라. 다시 율법의 종이 되지 말아라. 나는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 무엇과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 삶 가운데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17절에 만일 우리가,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았어요.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죄 짓지 않고 살아가고 싶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 말씀이, 만약에 죄를 지어서 너 스스로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7절 말씀은 이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죄 짓지 않고 살아가려 하다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스스로가 무엇인 것을, 죄인임을,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됐을 때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지으라는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럼 어떡해요? 이 죄를 지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죄 지었으니까 다시 천국 못 갈 것 같은데요. 이 죄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 잃어버릴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들을 지금, 이런 불안감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왜요?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다. 도리어 그 다음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뭐하면? 세우면이에요. 헐었던 것이 뭐예요? 복음으로 무너뜨린 게 뭡니까? 율법의 종되었던 것을 다시, 너희들이 다시 뭐한다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스스로 뭐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다시 율법의 죄 가운데 정죄받는 인생이 되지 않겠느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됐는데? 자유롭게 됐다. 어제 오늘의 죄뿐만 아니라 내일 지을 죄까지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인데, 다시 율법 안에서 우리가 종되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 그 가운데 스스로 죄인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존재로 스스로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가르침은 절대로 뭐하면 안 된다.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왜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자꾸 거기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방인들에 가서 너희들 뭐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너희들 죄 가운데는 죄 짓지 않도록 뭐 해야 된다. 율법을 어기지 말고 지켜야 되니까 음식 먹는 것까지 뭐 해야 된다. 구별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바울이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그게 아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가 다른 사람 책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책망했다. 게바를 책망했다. 게바가 누구냐? 예수님의 사도지 않느냐. 베드로를 책망한가. 뭐 때문에? 그의 이 외식적인 행동 때문에 내가 책망했던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다시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안에서 무한한 것이다. 자유하게 된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 이 말씀하면서 20절 말씀이 다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누구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살아있지만 내가 먼 게 아니래. 사는 게 아니래요. 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오늘 잘못해서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내가 살아있지만 산 게 아니래요. 내가 누구에게 죽었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육체가 아니라 누가 살아있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 것이다? 살고 계신 것이래. 이제
내가 뭐 하는 것은 여러분,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오늘 죄를 짓고 더 순간 넘어져서 내일 죄를 짓는 그런 육체 가운데 뭐 하는 것은, 사는 것은 나를 모아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자신을 버리신 어디 안에 사는 것이래.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있어요. 무엇이 지어요? 이 육체가 지어요. 근데 이 육체는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죄된 몸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율법 지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아서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 무엇해라? 자유해라. 그 믿음이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니까 그 안에서 자유해라. 도리어 뭐해라? 감사하면 된다.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지을 때마다 불안하면 그게 복음입니까? 죄 지을 때마다 감사해서 눈물이 나죠.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런 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런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께 소망이 되니까 은혜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 이거 어기면 천국 못 가요, 뭐 받으면 못 가요, 뭐 받으면,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바울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야, 육체 죽었어. 육체 가운데 살지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까 제발 어디에 속아 넘어가지 마.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 그러면서 마지막 절 말씀이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뭐 하지 않는데, 여러분, 피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니,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믿는 순간 여러분 어디 가요? 천국 갈 자격을 얻어요. 근데 천국 가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불안과 걱정이에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자유함 가운데 율법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율법 안 지키면, 가난한 자 안 도우면 이 구원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그래서 막 하고 싶었어. 그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말씀,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다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뭐한 것이다? 헛된 것이지 않겠니? 사랑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아, 제발 내 마음, 내 얘기를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은 우리에게 뭐 주시기 위함인 것이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다. 그걸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율법을 행한다면 구원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뭐해서? 감사해서, 너무 죄송해서, 내가 죄 지을 때마다 그 은혜가 자꾸 커졌어. 내가 엎드려질 때마다 그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님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이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은 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꼭 이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정말 사랑의 율법으로 율법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심이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율법으로 그렇게 계속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거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